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아주 요즘은 참 좋아요. 근데 내일부터는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예, 우리 몸 조심하시고 요새 감기가 유행이라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 예. 아유, 우리 집 주위에는 개나리가 꽃이 계속 피어요. 근데 내주에는 이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여기하고 일기가 비슷해서 한국 추면 여기도 춥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주제는 두 왕관. 여러분들 왕관 써보신 적 있어요? 결혼할 때 써봤는데 예. 그 면류관. 예. 저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이 왕관을 쓰고 다녀야 될 그런 그 왕족인데 지금 예.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오래오래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간구하는 우리 믿음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연결됐으면 하는 항상 우리의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왕관을 한번 좀 써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또 언제 왕관을 씁니까? 네? 왕관을 쓸 때가 언제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때, 참 그 생각만 해도 어떻게 정말. 그런데 이 왕관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왕관이 있어요. 어떤 왕관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씌워주는 왕관이 있고 또 다른 왕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두 왕관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예. 우리 먼저 교회 중원에서 엘렌 화이트 두 왕관의 계시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관 하나에는 이 왕관을 쓰는 자는 행복과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적혀 있고, 다른 하나는 지상의 보물, 부가 곧 권력이다. 이 왕관을 쓰는 자는 명예와 유명세를 떨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허다한 사람이 두 번째 왕관을 향해 달려가면서 다른 이들을 서슴없이 짓밟고 있다고 화이트는 진술했다. 또 그들은 하늘의 왕관을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이따금 그 아름다움의 매력을 느낀 듯이 보이지만 그 가치와 영광에 대한 참뜻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늘 왕관을 향해서 그들은 억지로 손을 내밀지만 지상의 왕관을 향해서는 반드시 움켜질 작정으로 힘껏 손을 뻗쳤다. 이렇게 세상의 왕관을 열렬하게 추구하는 사이에 하늘의 왕관은 그들 사이에서 사라져 버렸다라고 화이트는 말했다. 예,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의 지금 위치가 그런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오늘 과정 공부에서도 우리 잘 말해주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늘의 왕관을 바라보고 가다가 이 세상의 왕관이 보이면 우리가 서슴없이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지금 믿음의 십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죠. 너무 기죠. 너무 또 그래요. 조금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그리고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아니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정말 안타까움으로 여기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을까요? 예, 분명히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여기 생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까지 여기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이 계명은 다 지켜요. 정말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 그리고 일반인들 그 에로스의 사랑 인간 대 인간의 그 관계들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 부자 법관은 마음속에 찔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아홉째 계명만 나열해놓고 열째 계명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열째 계명이 뭔가? 열째 계명이 뭐죠? 예. 열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더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의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기 유튜브에 보니까 빚도 없고 집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 왜?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예?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런 탐심을 안 가질까요? 예. 우리 인간은 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복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 또 말씀하시기를 부자 법관도 그와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그가 묻자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나열하면서 예수님은 10번째 계명을 언급하지 않으셨다. 그 의료적인 생략은 젊은 법관은 알아챘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가 나누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계명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그 젊은이는 풀이 주고 떠나갔다. 여기 바이블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늘의 부활을 원하였지만 그의 자산이 가져올 속세의 유익도 또한 원하였다. 그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음을 슬퍼했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자원에서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슬픔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금전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부함은 자기 달란트, 자기가 가진 장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쓰임을 쓰여지고 그 다음에 주위에 우리 인간에게 같이 소유해야 하는 그런 실정인데 혼자 호의의식한다든가 그리고 없는 사람을 짓밟는다든가 이런 경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보았듯이 부자 법관은 참 자기의 그 정말 영생의 멸관을 왕관을 잃고 돌아갔어요. 왜? 이 세속의 그 좋은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정말 돈이 좋죠. 돈이 좋지만 돈이 우리를 불행으로 만들 때가 또 많아요. 예? 하나님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재물이에요. 우리는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청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업에 우리가 쓰여짐을 받아야 될 그 재물이 인간의 그 향락, 인간의 세속적인 것만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헛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이 솔로몬 왕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의 그 부와 또 세력과 그 다음에 강한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인기를 받았어요. 다윗 하면은 누구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 예? 그 다음에 다윗이 참 인간미가 있습니까? 예? 있죠? 자, 우리 다윗 하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 하면은 꿈뻑할 정도로 아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애굽 이쪽으로 북방 또 동방 다 이스라엘의 지배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그 행운이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여기 그랬습니다. 기도원에서 이제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의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 종은 작은 아이라 줄을 팔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아주 겸손하고 정말 작은 아이처럼 무엇도 원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는 이 왕이에요.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려니 너희 전에도 너희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머니 네 평생의 멸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로다. 솔로몬이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 솔로몬이 영원히 생각해봤습니다. 이 꿈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정말 자기가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지혜를 주신다. 네? 그리고 내가 수도 또
새도 원치 아니하고 지혜를, 오직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열왕기상 3장 16절 여기 누가 나오나요? 예,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솔로몬 왕 앞에서 서로 저 아이는 내 아들이고 저 사람이 죽였다. 아니다. 저 아이는 분명 내 아이다. 그런데 밤에 바꿔치겠다. 이러면서 말이 그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재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이 어머니를 찾아줄까요? 이 아기를. 자, 이럴 때 솔로몬 왕은 가만히 듣자 보니 이 왕, 솔로몬이 내가 왕으로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진짜 엄마를 찾아야 되는 실정에서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찾아줄까? 이 왕은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가로되 칼을 내게 가져와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자들을 둘이 나눠 반에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야, 이거 아니 이 산 아들을 아기를 반을 잘라서 저 엄마한테 주고 반을 잘라서 이 엄마한테 주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 나오기도 바로 이 엄마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당합니다. 반은 이 엄마 나한테 반은 저 엄마한테. 근데 한 엄마는 아닙니다. 죄를 그냥 저 엄마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상황을 보니 이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엄이라.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여러분들도 공평한 재판인 것 같죠? 예? 솔로몬 왕이 재판을 공정하게 안 한 것 같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예? 지혜롭게 했습니다. 공평하죠? 네. 이렇게 공평하게 재판을 끝마친 이 왕은 다음 순서로 또 넘어가요. 분명 이 왕은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으로 정말 주여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저와 함께 계시면 저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또 출입도 못하는 어린 애와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선한 마음이고 정말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소유한 왕이었을까요? 그런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배두의 시발점들을 추적해보면 여기는 또 다른 면이 또 나와요. 솔로몬이 다른 길로 가요. 배도의 시발점들을 추적해보면 표면적으로는 사소한 일 같으나 바른 원칙의 많은 탈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뭐라고요? 다른 원칙의 많은 탈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들과 사귄 것만이 결코 그의 타락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솔로몬이 후처가 몇 명이었어요? 아유, 의자왕은 몇 명이었어요? 3,000 명이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더 많았어요. 아유, 이 솔로몬도 거기에 지지지 않았어요. 여기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들과 사귄 것만이 결코 그의 타락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 솔로몬을 방탕하고 폭군적인 압제자로 만든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탐욕의 정신을 품고 그것을 키워나갈 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 열째기명 탐욕.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니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 그런데 열째 계명은 그냥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법관한테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 솔로몬 왕의 그 이유도 여자를 많이 후처로 드렸다고 해서 그게 이유가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연세들이 많이 계시고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여러 경험이 많으셔요. 지금 여러분들 뭐 어디 로또 사라고 그러면 사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아보니까 열심히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한탕주의. 그리고 내 것만 가지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악한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던 솔로몬은 부와 막강한 군사를 구하는 대신 겸손하게 말했다. 엘렌 화이트는 이에 대하여 솔로몬이 저는 아직 어린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말했을 때보다 더 부유하고 현명하고 참으로 위대했던 때는 결코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솔로몬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구했다. 전능하신 분의 광대한 빛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솔로몬은 깨달았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마음을 가졌더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현명한 재판도 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하나님의 활동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시는 것이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순간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도록 준비되는 순간이다라고 진술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북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6.25 때 징집을 받았어요. 거기서 징집을 받아가지고 북한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섰어요. 전쟁에 나서서 북한군하고 남한군하고 그냥 막 싸움을 하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야, 지금 우리 같은 동족이 아니냐?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서로 왔다 갔다 서로 한 핏줄을 맺은 우리 동족 아니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예?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탈퇴를 했어. 탈퇴를 해가지고 이 군인한테 이제 항복을 했어. 그래서 군인으로서 싸우다가 제대를 했어. 거기 가니까 그 전에 한 70, 80년 전에 그 집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자랑을 막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친구가 이제 제대하고서 이제 남한에서 이제 각자 살림을 하는 거죠. 이거 우리 친구가 부산에서 지금 사는데 그 우리 친척은 농사를 짓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지를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 냉장고 있는 집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냉장고 우리 친구가 그거 사준 거야.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친구 둘은 정말로 혈맹으로 맺은 친구예요. 전쟁터에 가서 북에서 탈출해가지고
남한에 와서 또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형제처럼 살아가는 그 친구예요. 그런데 야, 이 저 냉장고 이거 지금 그때 당시에 귀한 건데 냉장고 하나 써라. 그러면서 글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친구의 가족들이 그 친구한테 고마움을 표시할까요? 우리한테도 예? 우리 친구가 이거 보내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군대요.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앞으로 우리 부대는 여기 있는 부대에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믿음의 군대 14만 4천 네?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 여기 이 군대 우리 지금부터 의형제를 맺으시고 우리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서로 네? 감싸고 그리고 허튼만 하지 아니하고 네? 우리 죽을 때까지 가자라고 우리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 때는 아까 여기 우리가 열고 한 것처럼 두 왕관이 있어요. 이 한 왕관은 하늘까지 가는 왕관이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정말 으리으리하게 보이는 왕관을 쓸지라도 이것은 땅에 떨어지는 왕관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한 왕관,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을 소유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여기 제가 두 사람을 나열을 했습니다. 부자 복권과 솔로몬 왕. 예? 우리도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추락한 그런 일도 있었고, 아니면 내가 그전에는 어려웠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나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지금 정말 아까 과정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거짓이 왕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를 분별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내 계명을 지켜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열째 계명. 내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저기 있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분이 내 이웃이요, 내 형제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솔로몬의 그 전성시대 그때 마음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변치 말고 우리 꿋꿋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 형제들 서로 믿음으로 서로 연합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늘 동감입니까? 네. 저하고 나하고 여러분들 저하고 의형제 맺을 마음 있습니까? 네. 아이 저도 그래요. 아멘. 예. 예. 우리 믿음의 형제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개벽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우리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